말씀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신앙의 공동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유대인 저것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자부심이 넘쳐나가지고 맨날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그 모습이 꼴불견인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유대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담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 성전에 가보면은 이 담이 존재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소렉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구역을 구분하는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은 화살표가 되어 있는 넓은 지역은 이방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성전에 이방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저 중간에 있는 건물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저 건물 안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그래서 여인들의 뜰,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그래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소렉이라고 하는 장벽이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담을 넘어오면 죽임을 당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라틴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써놓고는 실제로 이방인들이 궁금해서 이 벽을 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죽여버려요. 로마 제국조차도 이 경고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을 넘어선 이방인을 죽일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담은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특권이었고 또 종교적 자부심으로 세운 차별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담을 보고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이 마음의 장벽을 보고 이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무너뜨리신 이 벽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담을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무셨다. 받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의 이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만이 아닙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항상 관계 속에서 이런 담을 쌓습니다. 가인 보십시오. 아벨을 죽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무서워 자기만의 성을 쌓죠. 인간은 자신만을 위한 담을 쌓는,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쉽게 하지 않아요. 고립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담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담일까요? 서운함의 담이 있습니다. 또 열등감에서 비롯된 비교의식의 담이 있습니다. 진실이 왜곡된 오해들의 또 담이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담을 무너뜨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을, 사람과 사람, 너와 나 사이의 마음의 담을 무너뜨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관계 속에,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사회 관계 속에서 생긴 모든 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입니다. 대지 1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라 이 말은 영어로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나온 내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믿음이요 또한 능력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불러내어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어디서 불러내어졌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불러내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 기억을 잊게 되면 결국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교만함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 무할례자라는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할례라는 외적 표적들이 그들을 차별하는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적인 조건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과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라 면서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자막을 띄워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첫 번째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약속의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모든 언약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 그래서 네 번째, 소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기쁨, 천국에 대한 감격, 이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삶의 고통에 파묻혀 살아가던 자들이었다.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과거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그들 존재 전체가 하나님과 단절된 절망적인 상태였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거기서부터 건짐받았음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이 5가지가요, 이 5가지를 보세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거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도 늘 불안해하고 살면서 만족함은 없고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지치며 살아가던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죽어있는 삶이었죠. 자, 그런데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이 말은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노라 그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죄의 삶,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외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받은, 은혜로 부름받은 한 몸, 지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항상 이 고백, 서로를 보면서 이 감격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remember, 기억하라 했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기억이 흐려지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는 담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로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는 담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서 담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만 항상 앞에 세워지나? 질투, 시기심, 담이 생깁니다. 결국 이런 섭섭함들이 쌓이고 비교가 시작되면서 은혜의 공동체는요, 성과의 공동체로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 은혜가, 이 기억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 기억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는 항상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변을 살핍니다. 새 가족이 소외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배 시간도 잘 모르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잘 몰라요. 은혜의 공동체임을 기억한다면 새로운 가족들을 여러분이 환대해 주십시오. 적어도 새 가족들이 온다면은 이 교회는 처음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교회이구나. 예. 교회에 두 가지 배가 없어야 된다고 해요. 오는가 배. 그러다 새 가족이 적응 못하고 가잖아요. 가는가 배. 교회는 이 두 배가 없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 은혜임을 안다면은 소외되는 새 가족이 없도록 항상 살피시고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홍기 목사님, 성산한빛교회는 참 젊습니다.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젊은 세대와 또 노년 세대와 또 어린 다음 세대가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딱 포진되어 있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이 자부심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과 또 젊은 세대 간에 소통이 없어서 이 담이 쌓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보면은 성경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하지요. 인사하시고, 어르신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신가요?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라고 인사도 안부도 묻고, 또 우리 어른들은 지나가는 꼬맹이들, 너무 새끼들 떠들지 마라 하지 마시고 머리 어깨 다독거려주면서 참 예쁘네, 이렇게 세대 간의 오해가 쌓이지 않는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서먹서먹한 관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래된 섭섭함 때문에 또 관계에 담이 생겨요. 이 관계에 벽이 생기지 않도록 섭섭한 관계가 있다면, 또 오래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그 담을 허무십시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부름받아 서로를 품는 주님 안에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담을 허무는 공동체입니다. 그 옛날에 88 올림픽 주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마음의 벽, 죄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공동체. 14절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벽을 허물어야 되느냐? 14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인사가 뭐예요? 인사말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고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담이 무너집니다. 나눔은, 분열은 사라지고 하나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앞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구역, 담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지금 바울이 이 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담을 허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은 결국 유대인들의 자존심의 담이었고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종교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 요즘 극단적인 개인화, 극단적 개인주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님비 현상이라고, Not in my backyard, 들어보셨습니까? 내 마당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님비 현상, 극단적 개인주의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도 이런 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뭘 말할까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담을 짓습니다. 담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이 나를 방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담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립되는 현상을 경험하죠. 비교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열을 나누고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결국 교회는, 공동체는 병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 담을 허물어야 된다. 화평이신 예수님이시다. 화평이신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역으로 그 담을 자꾸 쌓으려고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담을 부수셨습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장벽을 깨어 부수는 하나님의 망치, 하나님의 해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율법적인 정죄를 담은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장벽을 담을 박살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둘이 아닙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타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예요. 한 몸으로. 그래서 성격과 취향과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세상은 물어요. 당신은 나와 잘 맞습니까? 당신은 나와 잘 어울립니까? 당신은 나와 잘 이렇게 마음이 소통이 되고 통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묻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묻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물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결국 둘로 나뉘어져 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또 죄 때문에 너와 나 관계의 장벽이 있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자리.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목, 그리고 너와 나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아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사람과 사람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17절을 보십시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 먼데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여기 보면 먼데, 가까운 데 비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 말은 국경과 세대와 문화와 경제와 지식과 성별과 민족, 이런 모든 조건들은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멀리 느껴지는 그 관계의 벽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장벽이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연합.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땅을 떠나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께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또 불쌍한 영혼들을 두고 하시는 기도가,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결국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받아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분 성령 안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너와 나는, 나와 너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자꾸 담을 세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담을 세우는 곳이 아니란다. 사람은 끊임없이 나누려고 하지만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나눔과 분쟁과 분열은 결국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럼 복음은 뭐냐? 결국 우리 삶 속의 실천으로, 작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째,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
우리 성산한빛교회 안에 한 300명, 400명 되는 우리 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 출석합니다. 근데 평소에 늘 잘 알고 있는 분들하고 교제하시죠. 이제 여러분 교제권을 좀 넓히십시오. 평소에는 얼굴만 좀 알고 지내던 그런 분들을 좀 여러분이 찾아가서, 나와 성향이 다르고 또 좀 나랑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지만 찾아가서 여러분이 이름을 먼저 밝히고 또 여러분 소속을 밝히고 좀 교제하십시오. 두 번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오해라는 것은 사소한 오해조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 장벽이 됩니다. 오해를 먼저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새가족,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여러분 환대해 주시고, 또 새가족이 혼자 예배드리고 새가족이 혼자 식사한다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늘 가까이 있는 지체일지라도 진심 어린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여러분 교제를, 이런 은혜로운 하나됨의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족, 피로 묶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족 안에서는 혈연으로 묶여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 교회는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로 한 몸 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고로 교회의 기초는 분명하지요. 2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문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세요.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 전체의 균형과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교회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설명하고 있죠.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비유했지만 이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이 다치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다른 손이 다친 손을 감쌉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아픔이 있으면, 누가 고통하고 있으면 성도들은 마땅히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걱정하고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한 몸된 영적으로 유기체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결을 끊는 것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담이에요. 섭섭함의 담, 서로 비교하는 비교의 담,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자존심의 담.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담을 자꾸 세워가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완성해 갑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교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서로 나누잖아요. 단순한 친목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또 서로 섬기고 또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성령님께서 인재하시는 역사하심이 있는 것, 바로 교제의 장소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제가 교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기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 없는 교회는 결국 형식만, 건물만 덩그러니 남을 뿐입니다. 교제는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교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분절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사랑과 화해와 평화 속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제는 순종입니다. 교회는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방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또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권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가 살아있는 거룩한 교제 속에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성산안빛교회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 성령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산안빛교회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슬기로운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늘 하나됨을 지켜야 함, 이거는 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교회를 자꾸 담을 세워서 분열시키려고 해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담을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우리는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우리는 기어이 그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오해를 품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껏 지켜가는 슬기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쌓여있는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감정, 또 비교하는 의식,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그리고 자존심, 이 자존심의 벽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담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되도록,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성산안빛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를 화목의 통로로, 화평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또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내려놓지 못했던 내 자존심으로 세워졌던 수많은 담들, 하나님이 담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친히 무너뜨리셨던 그 십자가 담, 하나 되게 하심, 영적 한몸 공동체,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하나됨. 그러나 우리는 기어이 담을 쌓고 있는 미련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또 서로 간에 세워져 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와는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안빛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화목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